반갑습니다. 제가 인터넷 한가족교회에서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이 방송은 실시간 방송으로 뭐 세계에서 다 보는 줄 아는데 완전 그 스타가 된 기분이에요. 인터넷 한가족교회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균형을 잡고, 그리고 제가 정말 큰 다시 한번 믿음 생활에서 새 힘을 얻게 되는 굉장히 귀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한가족교회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모든 것들이 엄청난 영향력이 있고, 이번에 선교 필리핀 갔었는데 그때 모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모기가 굉장히 저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를 하니까 모기가 머물더라고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 정말 우리나라를 위한 기도가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해주셔서 공유할 수 있고,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를 어떤 방향으로 해나가고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는 중요한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정말 두렵고 어려운 자리에 이렇게 섰습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있더라도 이렇게 잘 경청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길을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에 보이는 이런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 내용이 교회여 깨어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여 깨어나라 그러고 그 아래에 이렇게 있는 것은 트럼펫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이 큰 소리로 깨울 수 있는 기상나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이런 경우에는 이 기상나팔 소리 듣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 일어나서 이제 제대로 과거에 하나님의 우리나라를 위해서 큰 축복을 주신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무료입니다. 그래서 이 무료로 원하는 곳에서 달라고 하면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필요한 분들은 요청을 하시면 그쪽으로 보내드릴 텐데, 역시 인터넷 한가족교회 군사훈련 책하고 똑같아요. 도착을 하면 착불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교회여 깨어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안에는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경남연합, 경남 미래시민연대 이렇게 해서 주관하는 곳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크리스찬이긴 한데 지극히 평범한 분들이세요. 그냥 이렇게 치과 원장님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저쪽 동네 아주머니도 계시고 막 이래요, 그냥.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고 또 부모 무슨 이렇게 연합, 학부모 연합 이런 아주 순수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좀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교회 때문에 움직이는 거죠, 사실.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교회가 깨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텐데,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된 사회 현상이 지금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다 이런 표현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사회 곳곳에서 막 일어나고, 그것도 너무 힘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초점을 거기에 맞추고 갔기 때문에 옆에를 안 보신 분들은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지 하고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원래는 영성이 뛰어난 거예요, 사실은.
그런 분들 때문에 국가가 유지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고 좀 뭐 어떻게 대처해야 될 이럴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남에 보면 이런 데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경남 기독신문, 크리스찬 경남, 한국 기독신문, 호남 기독신문, 기독교 중앙신문 이런 곳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문제 어떠냐면 무슨 뭐 고영일 변호사라든지 김지원 약사라든지 뭐 염한섭 원장이라든지 뭐 이런 기ром평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여기에다가 이제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 마음을 하나로 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여기에 그 호응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한 60여 단체가 여기에 호응을 했고 이름이 없는 그런 이제 실리지 않는 이런 교회나 이런 단체들도 사실은 거의 다예요. 인터넷 한가족교회 여기 이름은 안 실려 있는데 여기 아마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여기에 수많은 기록하지 못할 수많은 그런 단체들과 입장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뜻을 이제 모아서 교회 깨어나라는 책자를 발간했고 이거를 무료로 배포하면서 여러분이 이 내용을 알고 기도하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일에 사용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이 책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오늘 말씀드릴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마음, 밀려오는 파도를 어떻게 넘을 것인가. 잘 넘어서야 되겠죠. 그리고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확정해서 나가는 그런 일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이제 오늘 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먼저 신실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신 분입니다. 무소불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우리가 어딜 가든지 산 꼭대기에 있든지 태평양 바다 한복판에 있든지 다른 사람은 우리를 찾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곳에 늘 함께 하신 분임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행하시는 일이 항상 옳으십니다.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정말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을 가질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간 후에 보면 역시 하나님은 옳으셨고 하나님의 판단은 정당했으며 마땅히 그런 일은 있어야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우리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히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창조한 모든 만물 중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또 엉뚱한 어둠의 영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둠의 영들이나 모든 것들도 피조물이라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공의롭지만 그 모든 만물에게도 공평히 의롭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편에 무조건 우리 편만 드는 건 아니에요. 절대적인 편은 드는 건 맞는데 그 논리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것을 우리가 전제를 깔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시라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사랑에 그분, 오직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이 원초적인 이 내용을 우리가 동의하지 아니하면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그 다음에 진행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일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만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피조물을 만드셨는데
피조물이 죄를 지으면 그러면 거기에서 발동해서 이제 움직이는 게 사실은 사마귀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사마귀가 도대체 뭐냐? 저만의 단어인데요. 이 사탄 마귀 귀신의 약자가 사마귀입니다. 그래 이 사마귀들은 어떻게 하냐면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하고 정죄를 하고 함정을 팝니다. 이런 일들을 사마귀가 하는 거죠. 근데 사마귀는 아무 때나 저런 일을 절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마귀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순전히 거짓말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거짓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그래서 얘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우리가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 있는 것처럼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에 넣었는데 또 죄를 지은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이런 일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가 죄를 지면 뭐 징계를 받도록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청구를 하는 거예요. 징계 청구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절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뭘 잘못했어요. 그래 잘못한 건 성경에 이렇게 하려고 써 있는데 그걸 들고 와서 얘가 이런 거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를 괴롭히겠습니다 하고 올렸을 때 얘는 비록 잘못했지만 내 자녀니까 손도 대지 마 이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칙을 하시게 되죠. 그럼 이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내용에 기록된 대로 그 죄를 범하고 이렇게 된 일이 있을 때는 그래 허용을 하시는 거죠. 이 허용을 받아야만이 얘는 우리를 이제 시험도 하고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가 시작이 돼요. 징계가 시작해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그러나 이 믿음이 흔들릴 때는 이제 광야 40년 도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징계가 시작됐을 때도 불구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고집을 피우면서 지속적으로 범죄를 계속한다면 어떻게 되죠? 종국에는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아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 성경에 약속된 말씀은 회개를 하면 용서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용서를 해주면 반드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줄 텐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이러한 패턴을 가지고 있었고요. 우리도 지금 이런 패턴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 하나님 마음을 잊으면 안 돼요. 어떤 죄가 있더라도 피할 길도 내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아멘입니까? 예, 이런 마음을 우리 잊지 않고 그 다음을 보시면 놀랄 롯자를 보시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신데 왼편에는 이스라엘 백성, 오른편에는 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단에 그냥 번제를 소도 잡고 양도 잡고 그래서 제사를 잘 드렸죠. 이거 제대로 안 드리면 어떻게 돼요? 죽었죠. 그래서 열심히 드리고 찬양도 막 했어요. 레이지파 막 해갖고 막 찬양도 하고 절기 예배 절기 안식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뭐 이렇게 잡을 때도 그냥 어떨 때는 막 1000마리 이런 것도 잡죠. 그죠? 누가 그랬어요? 솔로몬은 1000마리도 잡았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깨어진 마음으로 저렇게 나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그들을
손도 못 대게 했어요. 털끝 하나 못 대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막 그냥 홍해도 가르고요. 요단강도 막 맨 땅을 걸어가게 하시고 여리고 성도 막 무너뜨리시고 그냥 뭐 막히는 게 없이 이렇게 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상한 일이 발생을 해요. 여러분이 일단 성경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7장 25절에서 28절. 예. 다 찾으셨으면 보겠습니다. 이 개념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를 놓치면은 앞으로 우리가 진행하는 걸 방향성을 잃게 되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 외에는 우리가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다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처음으로 거기 거할 때에 여호와께서 경외치 아니한 고로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혹이 아수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하게 하신 열방 사람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 그 신이 사자들을 저희 가운데 보내매 저희를 죽였사오니 이는 저희가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수르 왕이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하나를 그곳으로 데려가되 저로 그곳에 가서 거하며 그 땅 신의 법으로 무리에게 가르치라 하라. 그죠?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잖아요. 갈라졌는데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에서 다 제사는 막 잘 드렸어요. 소도 잡고 양도 잡고 절기도 지키고 막 다 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는 예배를 잘 드린 거예요. 그러고 돌아서서는 뭐 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농사도 잘 되게 하는 그딴 신, 예? 뭐 저런 애들, 그런 애들하고 가깝게 지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멀어져 가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을 정말 예배는 잘 드리고 형식은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치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형식은 갖춰져 있는데 하나님을 안 믿어. 자, 우리가 예배는 잘 드리는데 교회 문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그런 사람 보는 게 천년 기념물이에요. 교회 내에서는요 다 멋져요. 근데 교회 문 밖만 나가면 천년 기념물을 찾아야 돼. 이 모습이 뭔가를 닮아 있지 않겠어요? 뭔가를 닮아 있어요. 그 판단은 여러분이 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돼요.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말씀을 잘 보면 저희가 처음으로 거기 거할 때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 가운데 보내시니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뭐냐면 아수르 이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이렇게 막 사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를 하지 않아. 그러니까 사람을 자꾸 죽여나가요. 그러니까 왜 죽어? 그랬더니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치 않기 때문에 사람이 자꾸 죽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렇게 써 있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안 죽으려고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형식을 알지 못함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어요. 그런데 섬기는 방법을 몰라. 이 당시에는 방법만 들려도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아제 후 하반절에 보면 그 땅의 신의 법으로 무리를 가르치게 하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배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잘 드려서 올라가긴 했어요. 예배를 잘 드렸는데 그게 중심에는 없고 껍데기 형식만 갖추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인데 버리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회복시켜 줍니다. 성경 내용을 보면. 근데 회복시켜 주는데 어떻게 돼요? 잡아가요. 아수르도 잡아가고 바벨론도 잡아가요. 근데 아수르에서 잡아갈 때는 어떻게 한 거냐면 아수르는 무서운 나라예요. 무서운 나라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좀 더 강조를 했는데 느껴져요? 무서운 나라예요. 어떻게 무서운 나라냐면 딱 침공을 하면 아기를 잡아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아기는 봐주잖아. 그죠? 근데 이 아수르 민족은 어떻게 했냐면 아기를 잡아가지고 땅에 패대기를 쳐서 터트려 죽이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잔인한 민족이 아수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수르가 쫙 나가는 데는요 그냥 막 천지가 떠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이렇게 진행을 한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 나라에 와서는 어떻게 돼요? 얘네들을 죽이지를 않고 잡아가네. 왜 잡아갔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 아수르 여기는 어떤 나라냐면 죽으면 죽으리라. 누구예요? 이 에스더를 통해서 그 위에 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돼서 하나님을 섬기려는데 방법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가 가지고 하나님 여기 그렇잖아요. 그 땅의 신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땅의 신이에요. 이스라엘 땅의 신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그 섬기는 방법을 그 무리들에게 가르쳐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었는데 섬기는 방법을 보니까 그거 배우려고 잡아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스라엘 니네는 안 믿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를 드리고 형식은 취해 있는데 실상은 하나님을 안 믿어. 여기도 천연기념물이 몇 명 있어. 그죠? 이스라엘 백성에도 천연기념물이 있긴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게 된 거예요. 뭐하고 닮아 있지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은 누가 잡혀갔어요? 다니엘. 얼마 동안 고생해요? 70년 동안. 그래서 고생하고 또 이 아수르는 에스더를 비롯해서 그 뒤쪽으로 다 고생하고 그러는데 이제 어떻게 돼? 땅을 치면서 후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방법 쟤네들 가르쳐 주니까 그러면서 깨우치고 알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해. 마음이 돌아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 가짜 예배 저렇게 드리고 저 흉측한 그 마음에 있던 것들을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어떻게 돼요? 회복시켜 주는데 성전을 재건하게 만들어요. 근데 성전 재건 비용 누가 됐어요? 바벨론 왕이. 맞잖아요. 그렇게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이 귀환을 해. 돌아와. 응? 원래는 얘네들 쳐들어오면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려놓으시고 살려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예배가 회복돼요. 예배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말씀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죠? 그 성경을 찾죠? 그러다가 성경을 찾고 성경을 찾아서 막 읽고 어떻게 돼요? 막 통곡을 하죠. 막.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있는 거를 1편입니다. 한편. 뭐냐면 욥을 보겠습니다. 욥은 어떻게 했나? 욥은요 동방의 의인이에요. 이 동방의 의인인데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의인이라 그러면 그 사람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인이라 그래도 내가 보니까 좀 부족한 게 있고 이러는 거예요? 전혀 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의인이면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의인이에요. 근데 욥이 의인인데 어떤 일까지 하냐면 막 생일잔치해요. 그랬더니 혹시나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께
어떻게 돼요? 죄를 지었을까봐 뭘 하고 나면 자녀들 위해서 번제를, 그죠? 또 조그만 일이 있어도 감사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초점을 흐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욥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옆에서 사단은 어떻게 돼요? 시기, 질투와 거짓과 사기의 화신이야.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온갖 거 다 해줬으니까 그렇지 그것만 걷어가 보세요. 그러면 욥이 다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뭐 이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중심을 아시고 계시는 분이라 그렇지 아니하다. 그래도 우기니까 어떻게 돼요? 생명 말고 네 맘대로 해봐. 그랬더니 맘대로 진짜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자녀도 죽이고 뭐 재물도 다 가져가고 심지어는 막 몸에 어떻게 돼요? 병이 생겨가지고 기어증으로 끌고도 시원하지가 않아. 그 와중에는 아내라는 그 이상한 사람이 어떻게 하고 너 죽어라 막 이랬어요. 그죠? 그랬는데 어떻게 돼? 전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으니 결국은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녀도 재물도 명예도 정말 훨씬 더 많이 준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자, 그러면 1편, 2편이 우리 둘 다 봤어요. 영화를 지금. 그랬는데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어디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제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이걸 알아야 답이 나와요. 그런데 짠, 다음을 보시면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안 드려요? 드리죠. 교사로 아침 새벽부터 나와서 봉사해요. 11조도 드립니다. 찬양대도 해요. 각종 봉사를 하나님 앞에 섬겨 나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요 앞편에서 본 뭐하고 닮아 있어요? 예배 드리는 거 닮아 있네. 그죠? 닮아 있어요. 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우리는 욥처럼 의로운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아름답고 예쁘게 하니까 이 사마귀들이 질투해서 제 거 갖고 가보세요. 그러면 쟤도 하나님을 욕할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는 상황이겠어요? 아니면 요 안에서는 온갖 것을 다 하고 있는데 밖에 나가서는 천연기념물이 되는 상태겠어요. 천연기념물을 찾아야 되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요 안에서 뭐가 나와요. 징계나 시험이나 둘 중에 하나가 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이쯤 되면 후덜덜 떨리는 분도 계세요. 영감 있는 분은 막 떨려야 돼. 무섭고. 맞아요? 근데 덤덤한 분은 어떻게 돼요? 영감이 떨어지는 분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기에는 그래서 그러나 떨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일이 있어도 회복시키세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보셔야 돼요. 무서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제대로 하면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저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고, 그렇죠? 그냥 온 자녀가 물질이 다 날아가고 건강이 다 날아가는 것도 한 방에 해결해 주시죠. 하나님 앞에 이것이 회복이 되면 이게 한 방에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천연 기념물을 찾아야 하는 행동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때 차별화 금지법 이슬람이라는 회초리를 맞을 수도 있어요. 동성애나 인권조례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1초도 안 돼서 해결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사람들의 마음과 초점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중요하냐면 동성애, 학생 인권조례, 차별화 금지법, 그 다음에 그 이슬람 이런 것들이 막 날라오니까 걔네가 이상하고 맞잖아. 맞아요, 틀려요?
저 정상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얘하고 나하고 막 싸우려고 그래. 그래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아수르하고 바벨론이 막 왔어요. 사마귀들이 단체로 시험하면서 막 왔어. 그죠? 그랬는데 다 제끼고 사마귀하고 막 싸운다든지 아수르하고 바벨론하고 막 싸운다든지 이스라엘 백전백패하고 깨지죠. 그렇죠? 이 깨지는 거예요. 이렇게 백전백패를 할 거를 선택하려면 하셔도 무방합니다. 안 말려요.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완벽하게 이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고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시고 공의롭고 하나님 하시는 건 오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피할 길을 내시는 거예요. 길을 내줬는데 그걸 모르면 안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딱 보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사로 찬양대로 11조를 내면서 헌금도 하고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이게 내가 천연기념물 중에 하나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찾지도 않은 사람인지 아닌지 이렇게 됐을 것 같으면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올려져야 되는데 음란으로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고 시기와 질투와 교만으로 어떻게 돼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서 마음속으로 얘기하는 것은 사람이면 어쩔 수 없지. 다 그런 거야. 뭐 100중 거의 99.99999가 그러는데 나는 뭐 어때서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40년 도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런데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욕처럼 그렇게 하면 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어찌 됐든 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회복되는 길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왔을 때 이게 왜 왔는지를 알아야 돼.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교회를 붙들고 일을 하세요.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새끼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시키는데 모든 것을 다 동원하세요. 저런 거 이상 것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나오는 거를 죄를 두려워하면 안 돼. 죄보다 훨씬 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그래서 이걸 보는 거예요. 길지만 너무 중요한 거니까 이거 개념 모르면 뒤에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어떻게 돼요? 깨달아지면 어떻게 돼요? 그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엎드려서 버릴 거 버려야 되죠. 돌이킬 거 돌이켜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 1초 만에 게임 끝나요. 저는 이거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이거 했어요. 바울도 이거 했는데 보세요. 바울이 공부 되게 많이 했어요. 진짜예요. 그래서 뭐 가말리엘 무슨 아시죠? 이거 막 다 얘기하자면 끝도 없어. 근데 다 알죠. 그래서 이 바울이 머리에 들어간 게 되게 많은 거야. 지식이. 그죠? 우리가 많은 게 뭐 때문에 망하냐면 이것 때문에 망해요. 자기의 습관 때문에 망해요. 관습 때문에 망해요. 당연히 이거라고 세상에서 배우는 거 그것이 맞는 것처럼 그것을 우상 삼아 가고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긴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돈 벌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열심히 막 해가지고 좋은 대학교 가야지, 좋은 직장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야지, 좋은 아내를 만나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돼? 엄마가 막 그 길로 밀어붙이는데 권사님 신앙이 좋아도 거기에서 어떻게 돼요? 이걸 하죠. 학원 보내잖아, 학원. 그래서 이렇게 됐던 것들이 거기서 배운 것은 세상 것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세상 것은 육신의 것이라 그랬고 육신의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랬어요. 이거를 바울이 알았는 거예요. 바울이 딱 아니까 뭐라 그래요? 배설물. 그리고 다 버려. 다 버려. 이런 걸 깨달아지고 알아지면 버리죠. 배설물은 좀 얌전한 말인데
원색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저는 말 안 하겠어요. 왜냐하면 강단에서 있기 때문에 내가 조심해. 여기 하나님 계시거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거기도 다 계시지만 그래서 구별하신 것은 구별한 거 맞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기를 부인해서 그걸 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저거 버렸을 때는 우리가 보면 엄청 탐나는 거 다 버린 거죠. 그렇잖아요. 심지어 뭣도 냈다 버려. 로마 시민이라는 이것도 그냥 팽개치는 거죠.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면 혜택이 엄청 컸을 텐데 여러분 버릴 수 있겠어요?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으면 버리세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버려야 돼. 그래서 버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딱 섰어요. 그랬더니 그 누구보다 강하게 쓰시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데 쓰시는 거야. 우리가 크리스찬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딱 들어와. 그래도 뭐 공부하는 건 머리가 좀 딸려서 안 되고 그러니까 피아노로 치고 바이올린이라도 해가지고 먹고 사는 거 해야지. 너 거기 가서 그거 배워. 막 이런 거 시키면은 어떻게 돼요? 할 수는 있어요. 뭐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것을 어떤 중심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냐는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런 게 왔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똑바로 하고자 이런 게 왔는지를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나 저런들이 막 넘어왔어요. 넘어오는데 걔가 뭔지도 또 몰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아니에요? 근데 쳐들어오는 애가 뭔지도 모르고 있으면 다 당하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고 걔가 눈이 뭐 뒤통수에 달렸는지 한 개가 달렸는지 두 개가 달렸는지 보고 코가 세 개가 달렸는지 뭐 한 개가 달렸는지 이런 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알아보자는 거예요. 도대체 어느 정도 괴물단지가 나왔는지를. 그래서 이 괴물단지라고 막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아, 제가 저런 줄 알고 주의하고, 그죠? 내 주변에는 야, 이상한 괴물이 나왔다, 조심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괴물을 보내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뭐예요? 굵은 베옷을 입고 굳게요 죄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이 문제는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적분은 알아야 돼. 그런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이 밀려오는 파도가 대한민국 교회를 위협하고 있어요. 근데 위협 못해요. 우리가 자세를 어떻게 정하는지 1초 만에 해결되는 거예요, 이거. 그렇죠? 그래서 동성애, 동성혼이라는 어마어마한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우리를 덮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세를 똑바로 잡으면 순간에 오다가 없어져. 뭔 말인지 아세요? 이 헛개비야, 헛개비. 그 다음에 학생 인권조례란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우리의 자녀를 파멸로 우리의 희망을 끊으려고 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슬람은요 이단이 아니에요. 출생 성분이 달라 쟤는. 그래서 이상한 이런 것들이 이단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져요, 이겨요? 이겨요. 근데 이단보다 센 걸 지금 보낸 거야. 아시겠어요? 이단한테는 우리가 항상 이기니까 꿈쩍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절해놨지.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딱 해가지고 이게 법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악법도 법이다. 그래서 지켜야 된다. 그런데 법이 한번 되면 무조건 가야 되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게 개정되기 전까지는 가야 되는데 개정이라는 건 정말 이거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안 세워지는 게 세운 다음에 고치면 되지. 근데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이거 한번 세우면 못 고쳐요, 여러분. 그래서 고치기 전에 이것이 들어서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의 크리스찬들이 된다면 저거는 안 되는 거예요. 답은 여기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잘 넘어가야 돼요. 저건 내가 스케치했는데 좀 괜찮아요? 예, 그래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기도하고 행동을 해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동성애 학생 인권조례 이슬람 차별화 금지법을 알고 얘하고 싸우는 얘기가 아니에요. 얘는 어떤 내용이 있으니 어떻게 경계하고 어떻게 대처하는 줄 알아서 얘가 이런 엄청난 애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해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여,
눈물을 흘리고. 왜 그래야 되는 줄 아세요? 제가요, 몇 나라 가보지는 않았지만 외국에 가보면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잘 없어요. 그래도 좀 선진국 좀 이렇게 좀 산다는 나라 가면 못 사는 나라는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해가 돼. 그죠? 근데 거기도 뭐 그런 나라가 좀 잘 없어. 근데 보세요. 우리나라 내 집 문을 열고 딱 나가면 제일 앞에 보이는 게 번쩍번쩍한 모텔의 그 네온 사인 보이지 않아요? 문을 열고 딱 나가면 술집이 기다리지 않아요? 우리 사랑하는 7살짜리 그 애가 유치원 갈 때 8살 이제 1학년 코딱지 아니에요? 1학년 코딱지 17 1반 17번 이런 거. 그죠? 옛날에는 수건도 달았는데 요새는 그런 것도 안 달대. 그래서 가는 거예요. 가는데 걔가 통과하는데 뭐가 있어요? 술집, 여관, 하는데 어떻게 돼요? 이거 소돔과 고모라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들을 우리는 항상 보기 때문에 가슴이 어떻게 돼요? 아무렇지도 않아진 거예요. 좀 맨날 보는 건데 뭐. 그래, 안 그래요? 대한민국은 그렇다고, 그렇죠? 자, 가까이 있는 일본. 걔네를 성진국이라고 불러요. 완전 개판 5분 전이에요, 걔네들. 그래서 성진국이라고 부르는데, 일본 가면 일본 주택가에서 문 열고 나가면 그런 거 봐요, 못 봐요?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성진국에도 안 그래. 영국에 가봤더니, 이게 없어. 아시겠어요? 외국에 한번 가보세요. 미국이나 캐나다 가보세요. 마을에 그런 게 있는 데가 있는지. 그 술 먹고 어떻게 하려면 한참 가야 돼. 그죠? 타운에 가야 있어. 근데 우리는, 이거 나라가 좀 이상해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교회에서만 거룩하고 나갔더니 누구누구가 천연기념물인지 찾아봐야 되고 이런 거. 그러면 우리는 둘 중에 어느 거였겠어요? 이 일이 왜 왔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하려면. 이것이 근본적인 얘기고, 이 근본적인 얘기 했다고 해서 이제 내용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완전히 골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들어가 봅시다. 자, 뭐부터 해야 되는 건 정확히 개념 잡았어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 얘하고 또 그냥 가르쳐 줬는데 하나님은 제끼고 얘하고 싸우려고 달려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무슨 청원하자 그런 거 날라오면 빨리빨리 해가지고 거기 법적으로 대응을 하긴 해주되 내가 욕같이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답을 얘기했네. 안 하려고 작정을 했었는데.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하셔. 나 욕까지만 얘기했어, 나 이제. 아시겠어요? 그거는, 그래서 이 동성애가 뭔가, 이거 중요한 거예요. 동성애 그랬더니 도시에는 이게 이렇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제가 이 경남에서 이거를 나눠주면서 저 시골에 있는 면단이 이런 데 가보니까 어르신들이 동성애 그거 하면 안 되지. 근데 어떻게 같은 성끼리 사랑을 한단 말이야. 뭐예요? 본이 같고 성이 같으면 안 되잖아. 동성. 그렇게 이해하셔. 왜 그러냐면요. 이분들은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간에 성행위를 한다는 거는 평생에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이걸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그 생각을 못 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는 이게 저절로 이해가 딱 된다는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맞는 거야. 그 정도는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너무 냄새만 맡아도 판단을 해. 맞아요, 들려요? 야, 이거 참 심각한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걸 보면 동성애란 뭐냐? 같은 생물학적 성을 가진 사람들끼리의 성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남자 간에, 여자와 여자 간에 성관계를 갖는 거를, 그런데 동성애를 다른 말로 동성연애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대상 이상자다. 예? 이상자잖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나와 있는 게 이게 뭐냐면, 군대를 가는데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끼리 이 파트너십 짝을 지어가지고
같은 부대로 가서 나올 때까지 같이 있게 해주는 것이 요즘의 군대예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페스티벌 하는 거야. 말이나 돼? 근데 그런 게 세월이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놀랬죠? 이런 건 넘어가요. 더러워서 못 보겠어. 그래서 일단은 다른 데서는 보여주면서 얘기하는데 교회에서는 절대로 안 그래. 예배당에서는. 자, 여기 보면은 이거 잘 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존중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그냥 물건이라고 생각해요. 유물론. 신이 만들었지 않았다 생각해요. 무신론. 그런 사람들과 생각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뭐예요? 천군백군 나눠서 싸우는 식으로 정반대에 있는 것들이 보여요. 그렇죠? 잘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 말씀하셨는데 이 사마귀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먹어라 안 죽는다.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그래요. 맞아요? 들려요? 반대 아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 9장 1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얘네들은 뭐래요? 성을 재구성하라. 이거는 뭐냐면 남자가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난 여자 할래? 그럼 네가 마음대로 결정해라 이 뜻이야. 그게 말이나 돼? 근데 그게 그렇게 해요. 그리고 어떻게 가족 대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엄마 아빠가 없어. 그냥 남자 둘이 부부해갖고 엄마도 하고 아빠도 해. 그게 가족 제도를 파괴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정면 도전이 아니에요. 도전이에요. 그리고 남자와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레위기 18장 22절 말씀하셨어요.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남자와 남성, 여성과 여성 간에 성관계하는 게 옳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완전 정면 도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성별을 해체해버리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을 할 때는 상당한 보응을 받으리라 로마서 1장 16절 27절 26절 저 오타예요. 찾아보고 16절 찾아갖고 없네 그러지 말고 26절 찾아야 돼. 로마서 1장 26절 27절이에요. 보니까 보응 받는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자와 남자끼리 자고 뭐 어쩌고 그랬더니 뭐가 생겼어? 에이즈가 생긴 거야. 그거 섬기면 죽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근데 요즘은 안 죽더라 그러는데요. 그거 사나 죽으나 비슷하게 괴롭게 삽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없어지지 않고 끝까지 가다가 결국은 죽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리고 성경의 레위기 18장 22절에 어떻게 돼? 가증하다 악하다. 남자와 남자하고 이렇게 남색하는 건 가증하다 악하다 막 얘기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랬는데 동성애법을 입법을 내주세요 막 이러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막 아우성을 치고 막 돈이 막 돌아다니고 뒷구녕에서 이상한 짓 하고 막 그래서 어떻게 돼요? 동성애가 입법이 딱 되면 법으로 딱 정해졌을 때는 그게 옳다는 거죠. 그럼 그게 합법이야. 맞아 틀려? 합법이 딱 돼 있는데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동성애는 죄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는데 법이 죄가 아니래. 그랬더니 동성애 저거를 주장하는 인간들이 성경이 불법책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법은 이게 맞다 그러는데 성경이 틀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제 불법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발간하는 그런 어떻게 돼? 출판사에다가 어떻게 벌금 내라 막 그러면서 얘기해요. 왜냐하면 성경 못 찍게 하려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러니 완전 하나님의 말씀에 전면으로 도전한 거야 아니에요? 정면하고 있어요. 봤잖아.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캐논. 그죠? 완전히 잣대. 이정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지표를 보내주는 그 말씀에 이 똥덩거리 비슷하게 생긴 구렁이 비슷하게 생긴 저 사마귀 비슷하게 생긴 걸 보니까 완전히 반대네. 맞아요? 틀려요? 저거 내가 그렸어요. 그래 어쨌든 잘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진리와 거짓이 바로 들통나도 여러분 쾌락에 빠져 있으면 이게 눈이 가려져요. 그래서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이고 남자 여자하고 이렇게 결혼을 했더니 아기가 나왔어요. 생육하고 번성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올바른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니에요? 근데 반대는 뭐가 있어요? 멀쩡한 남자 두 녀석이 있어요. 결혼해서 산다고 자기가 별짓을 다 해도 아기가 있어 없어? 나올 수가 있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생육 번성이 불가능이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 도전하고 파괴하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돼요? 진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고린도서 6장 9절. 이게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어디 간다? 거기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나라 못 가고 뭔 말인지 아세요? 그런데 거기 가기 싫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가는 거예요. 예? 정신 차리면 돼요. 해결책이 있어요. 무서워 떨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이즈 불치병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는 거예요. 이거 말고 각종 병들 질환이 희한한 게 막 생겨요,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에이즈를 하면 동성애를 하면 뭐예요? 수명도 단축돼요. 미리 얘기해 주는데 약 20년 단축돼요. 그래도 20년 단축되는 게 다 증명됐는데도 그거를 또 하는 건 또 뭐예요? 그 다음에 천문학적 사회비용이 들어가. 여러분이 생각한 이상의 돈이 들어갔어요. 벌써. 그래, 돈 이렇게 나가는지 몰랐죠? 그거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동성애 결과물을 보면 여기 보면 남색하는 자. 이게 뭐예요? 동성애자죠? 그 뒤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거는 하나님의 천국으로 안 가고 다른 데 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거기가 이름하여 지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간다 이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딱 써 있어. 성경에 써 있으면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에이즈 걸리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되죠? 근데 여기 토드 니슨이라는 요 멋지게 핸섬하게 생긴 친구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자기한테는 이런 일이 도저히 일어나라고 상상도 못하고 너무나 멋지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 친구가 신학을 해서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신학교 교수가 동성애자가 있었어. 그리고 동성애 행위를 한 거야. 그랬더니 이게 에이즈 걸려갖고 이제 아래는 죽음을 기다리는 모습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쳐들어오는 거는요, 꼭 사회의 저쪽에 이상한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기치 못하는 엉뚱한 곳에도 이런 미혹이 손길이 있어요. 그래서 늘 조심하세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각종 질환이 발생하는데 학문 질환 이게 막 나와요. 왜냐하면 그 학문 선교를 막 하니까. 이거 요새 그 서울 이거 통과돼서 아이들한테 있죠. 학교에서 이거 가르쳐 줘요. 그 뭐예요? 인권교사나 나와서 이상한 거 이거 지금 다 서울 이거 조례 통과됐어요. 서울은. 그래서 이거 보면은 항문, 암, 구강암 이런 것들이 일반인보다 17배가 많이 발생해요. 그 다음에 대변류 오염이에요. 그래서 이질 장티푸스 이런 게 막 걸려요. 왜 그러냐면 항문 막 왔다 갔다 한 거 손으로 만지고 막 이런 게 그게 어떻게 돼요? 다 입으로 막 들어가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게 발생하는데 이거를 혹자는 뭐예요? 수인성 뭐 질환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똑같은 이 경로에 있을 때 수인성 질환이라 하는 걸 이렇게 미화시켰는지 몰라? 그거는 뭐 하는 분들이 그렇게 해요. 예? 그래 또 중요한 건 입과 항문을 오가면서 성행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 이게 눈에 안 보여도요, 깨끗이 보여도 거기에는 온갖, 눈에 안 보여도 여기 대장균이 있어 없어? 근데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요. 그러니까 간염인데 간염 A형, B형, C형 간염 이런 것들이 창궐 하는 거예요. 이런 질병들 여러분 다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수명이 단축이 돼요. 캐나다 남성 간의 성행위자를 조사해 본 결과를 영국의 옥스포드 아카데미 저널에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24년이 짧아. 그리고 덴마크의 동성애자 간의 성행위자, 동성 간의 성행위자, 그걸 조사를 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2007년에 이스턴 필라델피아 국회에서 이걸 발표를 했는데 그게 20년이 줄어든 거야.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천문학적 사회비용이 들어가요. 그게 2017년 한국에 보면
사회적 비용이 1년에 들어간 게 4조야. 그러면 이게 뭐냐면 5,200만 정도 되죠. 딱 나누면 1인당 77만 원 꼴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계산해봐요. 휴대폰 두들겨봐. 검산. 그리고 여기 보면 미국에서는요 36조 1년에. 근데 거기는 3억 2천만 명 정도 돼요. 이걸 나눠보면 한 11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이거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우리나라가 그래도 깨끗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좀 들지 않았어요 그동안? 내가 몰랐기 때문에? 근데 잘 봐요. 미국 GNP가 한국보다 2배가 넘어.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국 상황을 감안을 한다면 미국의 2배인 15만 원 가치를 지출하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1인당 배정된 게. 그래서 뭐냐면 어마어마한 액수를 지금 한국에서 이미 지출하고 있는데 미국에는 이것이 나가는 거 그래도 미국 애들은 합리적이요. 그래서 이상한 거 생기면 그것도 맞고 막 오픈해서 못하게 하고 이런 것 좀 해요. 하는 놈들 하더라도 그런 걸 정부에서 같이 한단 말이야 이런 거를.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지금 이게 나중에 보시면 희한한 일이 있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에는 A자 환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데 한국에는요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거예요. 지금도 실질적으로는 미국보다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감염이 되는 경로를 모르니까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드리지. 대부분의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에이즈가 급증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에이즈가 왜 급증하는지 몰랐잖아. 그걸 지금 가르쳐 드립니다. 야, 요거보다 뒤에 걸 먼저 보고 해요. 에이즈 감염 요거를 너무 허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즈 감염에 숨겨진 진실이 있어. 이건 뭐냐면 보건소에서만 에이즈 검사예요. 에? 병원에서는 에이즈 검사 안 해줘요. 처음에 가갖고 에이즈 검사 해줘요. 그럼 보건소 갔다 오세요 이래요. 그럼 보건소 딱 가면 어떻게 되냐면 보건소 딱 가서 이름을 탁 얘기하고 보건소 가면 주민등록번호도 물어보고 전화번호 주소 어떻게 막 물어보잖아요. 근데 보건소 딱 가가지고 에이즈 검사로 왔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아무 말도 안 해. 그리고 뭐냐면 자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사인을 해야 되는데 비밀리에 별명을 하나 불러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머리 생각하다가 토끼요. 그럼 그때부터 토끼인 거야. 몇 월 며칠 방문한 토끼 이게 전부 다야. 뭔 말인지 아세요? 더 이상 묻지도 않아. 그래서 이제 그 토끼라고 그러면 게임 끝이요. 여기 써 있잖아.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났어. 그러면 전화를 해. 전화를 해가지고 여기 지금 보건소 가면 안 돼요. 왜 그러면 보건소 갔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돼? 덜커덩 에이즈가 걸렸어. 그러면 병원 보건소장이 당신은 에이즈입니다 하면서 얼굴을 보면 이 사람이 부끄럽잖아. 차별인 거야 이게. 차별은 좀 그런 차원이에요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야. 차별이기 때문에 이거를 차별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내가 에이즈 걸렸다는 걸 저 사람이 알았으니까 내가 부끄럽게 만들었다. 이거 차별당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돼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 직접 가서 물어보지 않고 전화로 해. 전화로 해서 뭐냐면 전 토끼인데요. 그러면 이제 몇 월 며칠 토끼인데요. 그러면 토끼님이에요. 그러면서 보는 거야. 보다가 에이즈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그때 전화 끊고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에이즈 걸리고 누가 환자인지 알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여러분. 그건 불가능해요. 아는 게 불가능해. 이게 대한민국의 뭐예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만든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있는데 이것을 창원에서 20대 여성 사례가 2017년 5월 30일에 경남신문에 실린 거예요. 근데 이 20대 여성의 사례는 어떤 거냐면 20대 여성이니까 그래도 젊잖아. 근데 이 친구가 몸을 팔았나 봐. 오피스 거리인데. 자기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고 뭐 쾌락을 즐기고 돈도 벌고 있는데 얼마나 좋겠어. 얼마나 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에이즈 환자하고 어떻게 연결이 된 것 같아.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몸이 아프고 으실으실 추워.
그래서 감기 걸렸구나.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게 해보니까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보건소 가서 검사해 보세요. 그런데 나는 그럴 일이 없는데. 그래서 가보니까 덜컹 이런 토끼 이렇게 해서 나와가지고 뭐예요? 에이즈 판정을 받고 너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이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이랬고 실 사례가 있어요. 이렇게 진짜 이게 진짜 사례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감염 의심자가 보건소에 가면 신상 이름 하나도 안 하고 별명만 한다. 혈액 채취해서 검사를 진행하고 결과가 나오면 전화로 하지 방문 안 한다. 별명만 가르쳐주면 보건소에서 감염 여부를 가르쳐주는데 통보하고 끝이다. 이게 뭐야? 그런데 이 사람이 가가지고 에이즈 약이 굉장히 비싸요. 무지무지 비싸. 근데 비싼 걸 가지고 딱 해서 영수증을 해가지고 내면요. 이런 한 푼도 안 빠지고 다 주는 거예요. 누구 돈으로? 내 돈으로. 나 세금 냈잖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돈이 어마어마해요, 지금. 아시겠어요? 여러분 세금 냈는데 여러분이 그런 혜택 받아본 적 한 번도 없어. 맞아요? 들려요? 근데 엉뚱하게도 이상한 짓하고 죄를 짓고 막 희한한 사람이 할 짓이 아닌 짓을 하는 사람은 그거 열심히 하라고 돈 대주는 거야, 지금. 뭔 말인지 아세요? 이거 좀 이상하네. 그래서 에이즈 환자 관리 및 현황 파악이 불가능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이즈 환자가 우리나라에서 무지무지하게 급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제도나 의료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맘만 먹고 정상적인 사고만 하면 이거 한 방에 막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에 들어가서요. 여기 네이버에 갖고 에이즈 익명검사 쳐가지고 내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쳐보세요. 지금 막 휴대폰 있는 우리 젊은 친구는 바로 해봐도 되는데 지금 예배 시간은 우리 그런 거 안 하죠. 여긴 수준이 높아서 아니야. 그래서 진짜 멋진 교회야. 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웬만한 데 가서 해보세요 그러면 고개 다 숙여. 그래서 해봐. 근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네. 이야, 이 격이 높아. 멋져요. 네?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네이버에 질문을 해보세요. 그럼 여기 그냥 익명, 이름도 모르고 저기 다 써 있어요. 여러분. 확인해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면 이게 또 골치 아픈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기자협회와 이제 맺은 인권보도 준칙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신문 방송에 이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국민이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놨냐면 한국기자협회와 한국국가인권회 두 가지에서 그랬어요. 한국국가인권 이 단체가 한국기자협회. 그러니까 기자가 되려면 기자협회 등록이 안 되고 기자가 안 돼. 그러니까 모든 기자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거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인권보도준칙 그래서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에이즈 보도가 원천봉쇄해서 불가능하게 딱 해놨어요. 8장에 성적 소수자 인권 이랬어요. 성적 소수자라 하면 여기 1번에 딱 써있어. 그거 써있는 그 문건 그대로 내가 해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뭐냐면 8장 성적 소수자 인권 이렇게 돼 있어요. 언론은 신문, 방송 이런 거예요. 언론은 성적 소수자에 대해 근데 성적 소수자가 여기서 말하는 건 동성애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거를 해석해서 설명해주면 신문 기자나 방송 기자는 남자끼리 성관계를 하거나 여자와 여자끼리 성관계를 하는 사람에 대해 이 말이야. 저렇게 근데 이걸 리얼하게 안 써놓고 희한하게 하니까 저거 보고도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는 거야. 뭔 말인지 아세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호기심이나 그 사람이 남자까지 성관계하면 호기심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 근데 그것도 호기심이나 배척하는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희한하죠? 그래 여기 보면 쭉 보면 뒤에 보면은 어떻게 돼? 이럭저럭 성적 취향이 뭐냐면 나는 남자인데 갑자기 난 여자하고 싶어. 지가 마음대로 성별을 지가 바꾸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게이도 나오고 막 레즈비언도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성적 취향 등 잘못된 개념의 어떻게 돼요?
사용을 하지 못하도 사용에 주의해라 이래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성적 소수자가 잘못되고 타락한 것이라는 뉘앙스를 뭐 어떻게 담으면 안 된다. 우리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도 다 막아놓은 거야 이게. 기자가 이런 말을 쓰는 순간에 기자병 뭐가지 땡겨. 아시겠어요? 밥그릇 끝이야. 그러니까 누가 말해? 아무도 말 안 해. 신문에 나와, 텔레비에 나와. 그리고 우리는 온 국민이 기머거리가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경우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밝히지 않는다. 내가 어떻게 돼? 동성애자인 거 안 밝혀도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응? 그 다음에 성적 소수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혐오됨에 가까운 표현을 쓰지 마라. 근데 혐오됐다고 느껴지는 거 이런 거 써놨으면 그 사람 뭐가지 땡강이야. 그러니 어떻게 기자가 저걸 써? 그 다음에 언론은 즉 신문과 방송은 성적 소수자를 즉 남자와 성관계하거나 여자와 성관계를 하는 그죠? 이런 특정 질환이나 사회적 병 현상이 나와요. 굉장히 많아요. 병 막 생긴다 했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그런 병이 생겼다라고 연결을 짓지 않는다. 연결을 지어서 어떻게 돼? 보도를 하면 뭐가지 땡강인가? 뭐 말인지 아세요? 법을 이렇게 놓으면요. 이게 법이 그렇게 무서운 거야. 근데 이건 아직 법은 아니야. 누구만 되는 거예요? 신문 기자와 한국인권위에 저기들끼리 한 거 아니요? 나는 신문 기자야 아니야. 아니요, 나는. 못 잡아가. 나하고 상관없는 법이야. 근데 헌법에 이게 많이 들어갔어. 난 내일 잡혀가야 돼. 뭔 말인지 아세요? 그렇게 무서운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성적 소수자의 성 정체성을 정신질환이나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묘사하는,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치료하면 나아요. 이런 거까지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언급 자체가 원천봉쇄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에이즈 등 특정한 질환이나 성매매, 이제 에이즈 같은 거 이렇게 하면 성매매 해갖고 막 상대를 돈 비싸게 주고 찾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럴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이상한 일이 사회적으로 막 병연상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말조차도 어떻게 연결 짓지 않는다. 이러니 보도에서 할 수가 없어. 아시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책이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니까 말을 못 하는데 이거 말고 또 하나 있는데 2번이 얼로 가고 지금 날아갔어. 두 번, 인권 원인 1 이거 말고 또 하나 있었는데 그 원인 1이 뭐예요? 둘 다 써놔서 그래. 원인 1은 뭐예요? 에이즈 검사하는 방법이 모르게 해놨잖아. 모르고 사고 치는 거를 알릴 수 없어. 안 들었는데 어떻게 알아? 이거 원인 2 써놔있는데 오타예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동성애는 또 선천적이라고 누가 거짓말 쳤어. 1993년에 해머라는 동성애자가 자기가 동성애자예요. 근데 자기 변명하기를 이 사람이 공부 좀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동성애는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요 유전적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그걸 방송에서 떠들고 막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그러면 안타깝잖아. 어떻게 태어났길래 저렇게 해서 아유 안타까워 이런 측은지심이 생기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동성애 유전이라고 착각을 하게 만들어놨는데 1999년에 라이스 박사가 어떻게 돼? XQ28 유전자, 요게 동성애 유전자예요. 요게 뭐예요? 유전자가 동성애자하고 아예 상관이 없는 거야. XQ28 요거 때문에 유전이 된다 그랬는데 그게 XQ28을 조사해 보니까 동성애 유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그래서 사이언스에 대해 대서특필을 했는데 요거를 어떻게 돼요? 2005년에 해머 그거를 유전했다라고 발표한 그 사람을 포함해서 다수의 연구팀들이 뭐예요? XQ28 유전자에 대해서 연구를 막 해보니까 동성애 유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확실히 밝혀져가지고 밝히고 나니까 이 해머가 어떻게 돼요? 이거를 인정하고 역사의 뒤연길로 물러갔어. 그러면 동성애는 유전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만들어서 성경에 그런 게 있으면 써 있을 거야. 어쩌다가 유전으로 태어날 수 있는데 긍휼히 여겨라 이런 거 써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근데 하나님 그거 없다고 했어. 아이, 걔네를 남색하는 자는 그 구역에 보면 어떻게 돼? 돌로 쳐 죽여라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 홍 XX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이거 첫 경험을 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중학교 때 선배들로부터 300명에 대해서 이런 일을 당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남자의 전립선 저 뒤에 보면 이게 자극을 하면 그걸 잊지 못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항문 안에 들어가면 거기 있어요. 전립선 암을 검사하는 방법이 뭐냐면 전립선의 비대증 이런 거 검사하는 방법이 손을 항문으로 집어넣어서 전립선을 만져봐요. 그렇게 해서 진단을 해요. 그게 가장 확실한 진단이야. 근데 그 언저리 어디쯤이 자극이 되면 이거 마약한 것보다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이걸 못 끊는 거예요. 마약 끊기가 쉽지가 않잖아. 그래서 이거를 후천적인 거야. 그거를 초등학교 때부터 학생 인권조례에 보면은 어떻게 해서 학문 선교하는 방법을 가르친다니 말이 돼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에이즈 확산이 되는데 이게 보면 1985년에 우리나라에서 1호 환자가 발생하고 2000년에 폭증을 합니다. 근데 2015년에 10,000명, 2017년에 15,000명 되는데 이거는 뭐예요? 국가가 관리하는 사람 명단이야. 근데 소리도 없이 안 하는 사람 많죠. 그걸 5명이라면 한 5만 명 정도가 지금 에이즈 환자가 돌아다니는 거야. 아시겠어요? 근데 에이즈 환자의 비율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약 93% 정도가 남자네. 여자는요 7%밖에 없어. 7.3%. 그죠? 그럼 남자가 저렇게 만다는 거는 뭔가 이상이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남자의 비율이 자꾸만 남자만 늘어나죠? 뒤에 보여요. 우리나라의 10대 에이즈 폭증이 일어나요. 이것 때문에. 세계적으로는 에이즈에 대해서 신경을 써가지고 신규 감염자가 나날이 줄어. 근데 한국의 신규 감염자 숫자는 폭발을 합니다, 이거. 아시겠어요? 에? 그리고 여기에 보면 15세에서 19세. 거기 보면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하게 막 늘어나죠? 전 세계 완전 거꾸로 하는데 이 청춘 얘네들 무슨 죄가 있다고 얘네들 10대가 뭘 알아? 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대, 24세, 20에서 24세 막 늘어나죠. 이게 대한민국 실정이에요. 감염 경로가 이거를 이제 말을 못하게 해놓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이 감염 경로가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생겼어. 더 무서워졌어, 이제. 2013년에 신고된 국내인 중에 이렇게 경우를 보면 감염 경로를 보면 여기 뭐예요? 성접촉이 거의 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런데 1995년 이때 혈액 제재를 통해서 감염되는 거, 그 다음에 2006년에는 수혈, 피 이렇게 해서 산 거 있잖아요. 그거 경로 이런 보고서가 없어요. 감염 경로 보고서. 근데 수혈 받다가 에이즈 걸린 사람이 있어 없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지금 그 체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염이 되고 응답을 안 하고 막 이런 경우 많고요. 이게 법이 입법화가 되고 합법화가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해요? 무슨 일이 발생해요? 뭐냐면 동성혼이 입법되면 이게 입법이 됐으니까 그게 뭐냐면 합법인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법이 맞다 얘기하는데 법하고 다른 얘기를 하면 비록 그것이 맞아도 틀리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이게 동성 이게 입법이 딱 되는 순간에 법으로 이게 딱 되는 순간에 동성애가 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다 없어져야 돼. 그 말 하는 순간에 또 벌금 내고 막 문제가 생기니까. 그 말 자체도 못해, 이제. 말하면 벌금 내야 돼. 아시겠어요? 심하면 형사처벌 받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가 죄입니다. 그런데 깜빵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쉽게 얘기해서. 말이 안 되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동성애 혐오하는 표현들, 동성애를 혐오 표현이라 그래가지고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인권이다 이렇게 동성애를. 그 동성애를 다양성이다. 성을 내가 막 선택할 수 있으니까 다양성이다 이렇게 하고 자기 성결정권이라고. 그러니까 이 성결정권이 뭐냐면 자기가 어떻게 성적
할 행동을 내가 결정하는 그런 얘기는 조금 이따 자세히 얘기할게요. 그리고 뭐냐면 성경책을 불법 서적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성애가 합법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은 죄라고 써 있으니까. 책이 불법이래. 말이나 되겠어? 하나님 말씀이 불법이라는 이렇게 되는 경우가 나와요. 보세요. 성경책이 불법 서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벌써 나오죠. 미국 동성애자가 성경 출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고 세상이 지금 이따구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우리나라로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돼. 학생인권조례. 지금 앞에 한 게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제가 볼 때 학생인권조례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이슬람이에요. 이슬람하고 차별화금지법. 이 세 가지가 차별화금지 왕금지법이고요. 학생인권조례 이거는 자그마한 차별금지법이에요. 얘는 새끼사범죄 차별금지법이고 차별금지법이 왕호랭이가 뒤에 하나 있어. 그 다음에 진짜 무서운 건 이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체계적으로 앞에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만약에 이거 얘기하게 되면 또 한참 가야 되니까 시간이 9시 22분이라 오늘 요까지 하고, 그죠? 요까지 하고, 그 다음에 그 세 가지는 그 다음 기회에 그 제가 정리를 해서 앞에 우리의 자세, 하나님의 마음 이것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 요 세 가지를 몰아서 빨리 한꺼번에 해서 여러분에게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면서 이런 내용이 우리한테 접근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명쾌하고 지혜롭고 정확하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행동을 하는 것이 크리스찬이 해야 할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령이 안에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붙들고 반드시 회복시킵니다.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 나라 이 민족, 교회와 가정, 전 세계와 열방을 향해서 그들이 회개할 능력이 없을 때 우리는 먼저 깨달은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10명 의인을 10명을 찾으신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은혜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